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그 삶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생각을 어느 쪽으로 굴리느냐, 그 삶의 방향이 중요한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로마서 16장 결론 부분에 가서 강조하는 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 이신덕이 사상을 교리 중에 교리를 설파하는 바울이 로마서를 최종 정리하면서, 왜 너희들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이게 아주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선한데 여기에는 지혜롭고 악하고 못됐고 나쁜 일 하는 데는, 악한 데는 미련해라.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게 살아가라고 바울이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이렇게 되어가야 돼요. 성경을 펴놓고 성경의 교리, 말씀, 원리대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그 사람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살아라. 이걸 잘못하면 안 돼.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로우면 이게 아주 사고뭉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태교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하여튼 이쪽으로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기를 가진, 임신을 한 엄마가 못된 것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좋은 것을, 하나님 복 주실 것을 내다보고 꿈을 꾸고 바라보고 기도를 심고 말씀을 품으면 10년, 20년 뒤에 실제 상황이 되는 것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어쨌든 이 부분으로 자꾸 머리를 굴려야 돼요. 선한데, 아름다운데, 좋은 쪽으로 머리를 굴려야 돼요. 태교라는 게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우리가 태신자 이러잖아요. 내가 한 분을 바라볼 때 그분을 자꾸 축복해야 돼. 그분 잘 되기를 바라고, 너무 아름답다, 멋있다. 자꾸 그분을 축복하고 좋은 생각을 품으면요, 꿈을 꾸면 꿈 같은 일이 꿈같이 이루어진다 그러죠. 자꾸 꿈을 꿔, 좋은 꿈을 꿔야 돼. 행복한 꿈을 꾸고 아름다운 꿈을 꾸고. 태교를 이렇게 하듯이 성도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로마서는 아주 교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런 교리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에 가서 또 사도 바울이 한 40명 가까운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베베에게 문안해라, 브리스길라의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해라, 서다구 뼈다구에게 문안해라, 헤로디온에게 문안해라, 루포의 엄마에게 문안해라. 수십 명의 바울의 동력자들, 아름다운 믿음의 동력자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고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해라. 그렇게 교리 얘기, 믿음의 사람 동력자 얘기를 하다가 말미에 가가지고 16장 후반부에, 그런데 너희들이 꼭 선한 데는 이렇게 하고 악한 데는 이렇게 해라. 이 결론적인 결론. 삶의 방향성을, 늘 착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머리를 굴린 사람이 되지, 악한 쪽으로는 꿈도 꾸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선한 데 지혜로워라. 좋은 쪽으로 지혜로우면 그 사람이 어린애같이 되고, 음식도 그렇고 색깔도 단색이 가장 강력한 색깔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계속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완전히 멋있는 사람이 되고 깔끔한 사람이 되고 단정하고 단아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게 살아갈 때 왜 그렇게 되느냐?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 이렇지는 않아요. 사람의 본성이 뭐냐? 본성이.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짓고 악하고 추하고 이렇게 흘러갑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나는 죄 없다와 그거는요, 대가리가 모자란다 그래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억력이 없다 이 말하고 같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하루에 10,000가지 생각을 하는데 10,000가지 생각 중에요 한 2가지, 3가지만 나쁜 생각하는 사람은 성인군자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게요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적극적이에요. 여러분 잡초는 안 심어도 납니다. 여러분 지옥 가려고 레슨 받을 필요 없어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빠져 자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무사히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죄라는 놈은 가만히 있어 우리를 집어삼켜요. 우는 사자와 같이 밀가부르듯이 하는 게 사단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를 가소평가하지 마세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좋은 것을 부어주시기 전에는 마귀를 못 이깁니다. 마귀의 밥이 되기 쉬워요. 악에 대해서요 칼빈의 5대 교리가 있는데 칼빈 선생님이 얘기한 게 뭐냐,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치사반사 같은 게 인간의 마음이다. 성경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 마음 속에는요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훨씬 더 적극적인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칼빈의 교리를 보면 전적으로 부패한 좋은 모습이 없어요. 우리 속에는 악이 많습니다. 전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존재가 사람의 마음이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럽고 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 추하다는 거죠.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추고,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 영광이 이룰 수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착하고 아름답고 훌륭하게 되기보다도 게으르고 죄짓고 못된 놈이 되고 더러운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사람 몸이 가만히 있으면요 근육이 자꾸 처진대요. 그래서 메이크업 한다 이러잖아요. 메이크업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마음을 리모델링, 메이크업, 리프레시, 리바이벌, 우리의 마음을 자꾸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 악한 쪽으로 흘러가기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들아,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살아가거라. 좋은 쪽으로 머리를 굴리라. 선한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여러분, 좋은 것이 뭘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세요. 좋은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도적놈도 나쁜 놈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다고 표현하는 분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다고 표현할 수 있는 분은 사실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사람은 좋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엔 선함보다는 악함이 많고 부지런함보다는 게으른 천성이 있고 악하고 미련하고 게으른 것이 사람의 정상적인 본능이고 본성이고 원초적인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좋다고 하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니까요. 좋은 것이 뭐요? 좋은 게 좋은 기지. 좋은 것 이꼬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영안이 밝아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더럽고 악한 것을 확 태워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내가 좋은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안 쫓는 분별력이, 판단력이 생기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서지도 가지도 않는 위치 선정이 탁월하고 자리를 출입을 아는, 출입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출입을 아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가고 오고 앉고 서고를 잘해야 됩니다. 군대 말로 줄을 잘 서야 돼요. 줄 잘 서면 수가 나고 줄 못 서면 마파이라. 그와 같이 성령이 마실 때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그게 출세요, 그게 성공이요, 그게 지혜요, 건강이요, 축복이요, 웰빙이요 다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이 어디서 오느냐? 이거는 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 성령님이 주시는 게 좋은 거예요. 옛날에 한국 마라톤의 대부가 누구예요? 확실히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시니까 이 스포츠 세계나 이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모르시는데, 옛날에 한국 마라톤의 대부가 정봉수 감독이라고 있었어요. 정봉수 감독. 이분 지금은 자꾸 하셨습니다만은
이 정봉수 감독은요, 스포츠를, 마라톤을 전공을 한 분이 아니에요. 무슨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아닌데 자기 나름대로 한국 사람들의 체질로 어떻게 하면 마라톤을 잘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운동을 할 때도 처음부터 42.195km를 안 뛰고 80km를 뛰버리는 거예요. 마라톤 코스가 정규 코스가 42.195km잖아요. 그걸 처음부터 목표로 하면 뛰다가 땡치리처럼 아우 내 못 뛰겠다. 힘이 들 낀데 아예 처음부터 꽃배기로 80km를 잡아 돌리니까 정작 42km 뛸 때는 하프게임이네. 간단하게 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이 나름대로 검토를 한 게 아무렇게나 먹으면 안 되고 특별히 그분이 소고기를 줄 때 완전히 비계살이 없는 살코기만 해가지고 막 먹든지 말든지 막 집중적으로 운동 경기 출전하기 보름 전에는 어떻게 먹고 열흘 전에 어떻게 먹고 식단이 다 있어요. 식단이요. 그 메뉴가 다 있는 거예요. 성공에도 매뉴얼이 있습니다. 축복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은혜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데도요 주파수가 있어요. 주파수가요. 그게 코드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받고 사랑받고 은혜 받는데도요 공식이 있고 수학에는 공식이 있고 과학에는 법칙이 있고 영어에는 용법이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봉수 감독이라는 분이 나름대로 연구 검토 실습해서 만든 게 식이요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의 몬주익 영웅 황영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밑에서 황영조, 이봉주라는 세계적인 마라토너들이 배출이 된 거예요. 체질상으로 음식부터 철저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먹어야 마지막 완주를 하고 그렇게 먹어야 경기를 할 때 안 지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살아갈 때도 가능하면 좋은 분을 많이 바라보세요. 친구를 사귀어도 신령한 사람,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전염된다니까요. 여러분 좋은 말씀을 듣고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요 좋은 데 익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나를 질을 들여야 돼요. 질을 들여. 좋으신 분, 선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다니까요. 좋으신 하나님 할 때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없어요. 다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50보 100보지. 그놈이지. 사람 별거 없고 교회 별데 없다고요. 별거 없어요. 다 50보 100보예요. 그걸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순간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좋으신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내가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거, 동행, 동력 이게 중요해요. 썰이동이 중요해요. 썰이동이. 주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는 듯이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세요. 기도의 응답의 원리가요. 내가 청구서를 뒷다 많이 올리는 게 아니고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된다는 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옵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은 내가 먼저 주님하고 함께 사귀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을 내 마음에 많이 모셔드리고 맞이하고 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으신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과 동거, 동행, 동력하면 좋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 멋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좋은 것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사람의 본성은 원래는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이 그런 믿음을 설파하고 난 뒤에 믿음의 선배들을, 믿음의 동력자들을 소개를 쫙 하고 있다니까요. 16장에 와가지고. 그러면서 여기 17절에 와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사람을 잘 사귀어야 돼요. 거치게 하는 자, 영적인 원수들이 있다. 분쟁을 일으키고 주의 일을 회방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네가 분별을 하고 그런 사람들에서 함부로 떠나라.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만남의 축복을 누리야 됩니다. 어디가 또 분쟁을 일으키고 이쪽으로 머리를 굴리는 사람은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쪽으로, 싸우는 쪽으로, 나쁜 쪽으로 머리를 굴리고 동조 세력을 규합하는 사람에게서 너희가 분쟁을 일으키고 17절에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같이 덩달아
친구 따라 강남 갑니다. 사람은 교제권이 좋아야 돼, 교제권이요. 노는 물이 달라야 돼요. 신령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신령해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신령한 사람, 영적인 걸 사모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는 자들은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분쟁을 일으키고 주의를 해방하는 자들은 이 시대에 거짓 교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떠날 때 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본토 친척 애비집을 떠나라. 그때 복의 근원이 되고 나가도 복을 받고 더가도 복을 받고 창대케 되고 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는 자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거 내가 갈가줄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주신 것은 본토 친척 애비집을 떠날 때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 떠날 때는 조카 롯 고륙 친척이라고는 하나밖에 없는데 조카 롯을 떠나보냈을 때 그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과 행을 쎄리 밟아라. 눈에 보이는 대로 발바닥에 밟는 대로 사통팔달의 복을 줄 때가 두 번째 떠날 때예요. 세 번째 독자 이삭,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금쪽 같은 자식을 떠나보낼 때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작정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은 떠날 때 잘 떠나요. 이런 사람하고는 떠나라. 상종을 하지 말고 떠나라. 그리고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섬긴다. 공개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 시대에 이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많아가지고 말쟁이가 돼가지고 말을 그럴듯하게 하면서 이 많은 성도들을 자빠지게 하고 19절에 보세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무나 순진한 사람들이 성도들인데 순진한 사람들 옆에 악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미혹을 하고 말로 공교하게 해서 자꾸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양심을 쏘기는 것들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얘들아 로마인들이 순종은 잘하고 바울의 기쁨이 되었지만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게 뭐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이게 결론이라니까요. 여기서 미련하다는 말이 어떤 뜻인가 하면 헬라어로 아케라우이우스란 말이에요. 이 아케라이우스란 뜻은 혼합되지 않은 단순한 순결한, 헬라어에서 이 말은 물에 타지 않은 포도주를 말할 때 원액, 진국 포도주를 말할 때 이 용어의 뜻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약해지지 않는 금속의 아주 순정 부품, 순도 99.9%를 쓸 때 이걸 쓰는 거예요. 여기서 미련하다는 게 그저 바보 같다는 게 안 하고 아주 여러분 순수하고 순전하고 순결하고 그런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악한 데는 어린애 같아. 악한 데는 아주 머리가 팍팍 안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미련한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아케라이오스라는 원어에는 혼합되지 않았다, 단순하다, 순결하다는 이런 헬라어의 원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에 두 곳에서 쓰였는데 신약에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는 순결하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는 순전하다, 순결, 순전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들어 쓰신 사람은 대체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큰 집에는 그릇이 큰 것 작은 것이 많지만요 하나님이 쓰신 그릇은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악하고 안 좋은 데는 어쨌든 미련할 만큼 순수하고 순전하면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다윗이 왜 쓰임받아요? 다윗이 죄를 안 지은 게 아니에요. 아주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부인을 차지하고 살인 간음죄를 다 지은 게 다윗이지만 다윗의 장점은 시편 51편에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 쏘가지 더러운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쏘가지 더러운 걸 뜯어 고치는 정도가 아니고 수리 보수가 아니고 완전히 내 마음에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솜씨로 내 쏘가지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세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을 심령을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시편 51편의 다윗의 고백을 보면 주님 나를 씻겨주시고 죄과에서 허물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이분에게서부터 성령님에게서부터 오는데 성령 하나님이 나를 떠나고 외면하면 끝장나기 때문에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걸
그토록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고쳐주지 말고 완전히 깨끗한 마음을 새로 창조해 주옵소서. 성신은 거두지 마옵시고 다시금 예수 믿는 기쁨, 하나님의 자녀된 행복,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음 속에서부터 이 신바람이 나고 구원의 즐거움 회복되면요, 자원하는 심령이 막 부를 듯 일어나면요, 다 됩니다. 그 사람은 무엇을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해라. 악한 데 나쁜 데는 아주 순수하고 순결하고 순진해라. 이게 오늘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남들이 다 허랑방탕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마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날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살아가라.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여러분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밟으시리라.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겠지만은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겼다. 이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20절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게 여러분 전쟁입니다.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 제가 신방을 가봤더니만요, 그분 말씀이 밥 한 숟가락 먹는 게 전쟁이래. 몸이 아파서 밥을 못 먹는 분은요, 역사적 사명을 띠고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이 안 먹힌대요. 밥을 먹으면 자꾸 토하고요, 밥이 소화도 안 되고 이러는데 밥을 안 먹으면 위장이 들러붙습니다. 밥을 계속 안 먹어주면요, 창자가 들러붙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굶으면 안 돼요. 밥을 먹고 시래기국이라도 먹어야 돼요. 애국자가 아니라도 국을 사랑하고요, 아침에요 시래기국이라도 자꾸 먹어야 된다니까요. 안 되면 생식이라도 먹어요. 굶는 게 그게 안 좋은 거예요. 한국 사람은요, 먹어서 자꾸 이렇게 쓰레기국이라도 먹어가지고 이게 자꾸 이래 위장이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굶으면 위장이 협착이 되고 위장이 들러붙으면 나중에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먹느냐, 사람이 살아갈 때 자꾸 내가 선한 것을, 이것을 먹고 선한 데서 지혜로워야 될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이 싸움은 어차피 전쟁이라니까요. 몸이 아픈 분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님 제가요 밥 한 숟가락 먹으려고요 애를 쓴다는 거예요. 도무지 먹어지지 않는 걸 그걸 먹어야 살기 때문에 자기는 밥 한 숟가락 먹는 게 전쟁하듯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한테 한번 가보세요. 밥 한 끼 먹는 게 전쟁입니다. 사업하는 게 10원짜리 하나 팔아먹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가장 중요한 말이 따라합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절대로 공짜는 없어. 하나님은 공평하시고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한 사람에게 다 주신 적도 없고 다 뺏어간 적도 없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니까요. 누가 복받고 축복받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장수하고 재구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인물도 좋고 대가리도 좋고 그런 사람 없어. 머리가 좋은 사람 얘기해보면 대가리가 좋은 사람은 맨날 아프고, 인물이 좋은 여자는 얘기해보면 대가리가 띵하고, 저처럼 또 인물이 좋은 사람에게 대가리가 띵한 수가 많아요. 공평하신 하나님. 세상에 성공한 분들은요, 하루아침에 성공한 법이 없어요. 얼마나 기도를 하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자존심도 없고 시장 바닥에서 그렇게 산전수전 겪은 사람들이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된 사람은 부지런합니다. 부자들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가난한 것들은 가난한 이유가 있어. 가난할 수밖에 없어. 생각이 띠리하고 이쪽에 발달되기 때문에 가난해지. 이쪽에 발달. 악한데 미련하지 않고, 악한데 똑똑하고, 악한데 총기가 있고, 악한데 부지런하고, 그러니 나빠지지요. 망할 것에, 지고 없어질 것에, 없어질 망할 것에 투자하지 마라. 악한 것은 그건 망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투자도 하지 말고 신경도 쓰지 말고 돈도 쓰지 마라. 선한 쪽으로 지혜롭게 살아가야지.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악한 것은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신앙생활의 리듬을 주기를, 지금 시스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에도 주기가 있고 감정에도 생리가 있고
여러분, 기분에도요, 주파수가 주기가 있어요. 마음에도 생각에도 관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게 하나의 흐름이, 생리가, 주기가 있다니까요. 생리가 있어, 생리가. 사람이요, 이래 때가 되면 우울해집니다. 그 우울해지는 때가 있어요, 그 사람마다. 어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울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게 다 다른 거예요. 나무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나무를 보면 사시사철 나무가 다르잖아요. 저는 봄철에 나무 이파리가 새순이 새파랗게 돋아나는 게 제일 이뻐. 너무너무 신선하고. 겨울 되면 나무가 죽었는지 말라 비틀어졌는지 회색빛 시커먼 나무 뚱치 보면 뭐 정막강산이지 뭐. 봄이 되어서 새파란 싹이 돋아날 때 보면 신선한 것이, 새콤한 것이, 여름 되면 막 초목 백가가 우거져가지고 막 얼마나 시원하고 막 무성하게 자라고, 가을 되면 또 형형색색이 단풍이 질 때는 얼마나 아름답고. 사시사철 나무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향기에 따라서 우울해요. 향기. 요즘 여러분 향기 치료 이런 게 있잖아요. 허브 치료 이런 게 있어요. 향기 따라, 냄새 따라. 어떤 냄새? 바로 이 맛이야. 어릴 때 엄마가 해주던 그 된장 냄새. 시골 밥상집에 가가지고 짭짜버리하기고 시골 된장. 맛이 좀 짭짜버리하면서도 그게 맛있잖아요. 도시 된장, 인스턴트 된장, 대량 된장은 무엇이 생긴 건 거시기하게 생겨가지고 색깔이 거시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맛이 없어, 맛이 없어. 향기 따라, 맛 따라. 어떤 사람은 노래 가락 따라 7080 뭐 이러잖아. 그죠? 7080 콘서트 있잖아요. 그때 그 시절 노래. 옛날에 나훈아 남진이 저 푸른 초원 위에 빠빠라빠라빠라. 그때 그 가락이 있는 거요. 7080 뭐 6070들은 그 시절 그게 그 가락이. 이미자가 나오면 어떤 노래 잘한다. 요새 아들은 이미자 나오면 할머니가 뭐하노 싶으지. 그 가락, 그 시대의 리듬, 운율에 따라서 추억이 흘러가는 거예요. 가락에 따라서, 향기에 따라서, 나무 이파리에 따라서. 성도들은요, 찬송에 따라 다른 거예요. 찬송이 여러분, 그때그때 은혜가 되는 찬송이 있습니다. 옛날에 뭐,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된 것들을 주여. 옛날엔 그런 찬송이, 초창기에는 복음성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맨날 내게 강 같은 평화. 요새 내게 강 같은 평화 부르면 그건 완전 촌발 충만한 기라. 요즘은 박자도 엇박자가 되고 막 가사도 어려운 거 이런 게 노. 그때 찬양이 은혜스러운 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찬양을 부르면 그 시절에 우리 어릴 때 맨날 뭐 주의 보혈 능력이 떠다 아싸 아싸 할렐루야. 맨날 우리 그런 찬송을 해요. 구원열차 타고 올라가겠네. 맨날 그런 거. 그 옛날엔 부흥회도 부르는 찬송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요새는 그런 찬송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 마음의 주기가, 관성이, 흐름이, 생리가, 이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도 시스템이 있고 마음에도 생리가 있습니다. 마음을요 어느 쪽으로 계속 굴리기 시작하면 그쪽으로 발달이 돼요.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면 잔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인서 교리를 얘기하고 믿음의 동력자들을 줄줄이 소개를 하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라. 왜요? 선한 쪽으로 머리를 굴리면 착상, 발상, 구상의 단계에서부터 그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에도 주기가 있고 느낌에도 생리가 있고 마음에도 길이 있고 생각에도 관성이 있기 때문에 부흥도 주기가 있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어게인 1907 이 얘기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주시옵소서. 어게인 2002년도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할 때 그 영광을 다시 한번 달라. 다시 한번 2002년도에 그 어게인 2002 월드컵의 영광, 그때 그 기분. 그 여러분 부흥에 또 주기가 있다니까요. 1907년도 평양 장대현교에서 회개 물결이 일어나고 큰 부흥이 일어날 때는 막 히떡 뒤집어진 거예요. 그 부흥이 주기별로 100년을 계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2007년도를 앞두고 어게인 1907년 지금 교회마다
부흥의 때를 주시옵소서. 부흥도 주기가 있고 마음도 생각도 관성이 생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 마음의 생기를, 내 마음의 주기를 내가 잘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결론적으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사람이 이상한 쪽으로 머리를 굴리면 자꾸 그쪽으로 자체적으로 힘이 생겨서 나중에는 쥐 스스로도 통제가 안 될 만큼 끝장볼 때까지 굴러가는 거예요. 질이 들어서 그래요. 거기 관성이 중독이 돼서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뭐든지 선순환이 돼야 되지 이게 악순환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기능이 돼야 되지 이게 역기능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역기능. 꼭 디비 쪼고 거꾸로 돌아가고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질을 잡기 시작하면 자꾸 그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너희들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사람이 범죄 심리학적으로도 그렇다 그래요. 신문을 볼 때도 맨날 사기친 거, 사건, 사고, 강도 그런 것만 자꾸 쳐다보면 사람이 그쪽으로 대가리가 돌아간다고. 바보다. 내 같으면 안 잡힐 텐데. 그걸 고려해가지고 고려하면 될 낀데. 이게 학습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모방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뉴스를 내보내면요, 그걸 보고 막 불 지르는 게 나오면 막 모방 방화 사건이 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게 심리적으로요,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들어야지, 나쁜 것을 보면요, 안 이래야지 이러면서 그래야 된다니까요. 엄마, 아버지가 술 먹고 싸우는 거 맨날 보고 자란 자식은 시집 장가 가면요, 배운 게 도둑질이게 되면 그 짓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나는 술 먹지 말아야지. 절대로는 엄마 두드려 패지 말아야지. 그래 놓고요, 급하면 지도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일단 한 잔 먹고, 오늘 골 아프니까 일단 한 잔하고, 한잔하고 일단 나가는 게 그 방식대로 아버지처럼 엄마를 두드려 패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 심리학적으로 보면 학습 효과가 모방 심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악한 쪽으로는 머리를 굴리지도 마라.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살아가라. 이게 여러분 예방의학, 초동대처, 조기치료가 중요하듯이 첫 단추를 잘 끼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선한 쪽으로, 아름다운 쪽으로, 행복한 쪽으로, 주님 기뻐하는 쪽으로 자꾸 신경을 쓰시라는 거예요. 쇼핑 중독이 뭡니까? 쇼핑 중독이라는 건 돈을 많이 가지고 쇼핑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쇼핑 중독을 왜 하느냐? 주로 여러분 텔레비전에 홈쇼핑 보세요. 어머, 39,900원 하네. 저거 딱 우리 집에 있으면 좋겠다. 그거 없어도 되긴데. 근데 홈쇼핑 광고 보면 살 거 천지 빽깔이라 보면. 어머, 저런 게 다 있네. 저거 잘 지워지네, 저거. 어머, 저거 있으면 너무 좋겠다. 꼭 필요 없어도 되지만은 또 약간은 유익한 것 같네. 또 어떤 걸 보면 염가, 폭탄 세일 하잖아요. 이번에 못 사면 다시 저 가격으로 못 살 것 같은 불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날 아침에 신랑하고 부인하고 한따까리 했다. 이게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홧김에 이게 마음속에 일종의 보상 심리가 생기면서 우울증이 오면서 사치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쇼핑 중독, TV 중독, 알코올 중독, 이 모든 중독 현상이 나타날 때는 이거는요, 돈 얘기가 아니에요. 물건을 사는 얘기가 아니고 마음이 지금 악한 쪽으로,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잡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굴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공허감, 뭔가를 채워야 직성이 풀리는데 그 채워보려고 하는 감정이 부정적인 방향, 꼭 그게 죄를 짓는 건 아니지만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 쇼핑 중독, 알코올 중독, TV 중독, 전화 중독, 여름철이 되면 식중독을 조심하세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는다고 끌떡거리다 보면 식중독 걸리는 거예요. 게려서 살펴서 버릴 건 버려야 돼요. 소식한 사람이 대부분 건강합니다. 신방을 댕겨보면요,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해가지고 대신방 했는데 할머니가 짝대기 같아. 야, 한 달 내로 초상 치르겠다. 그 할매 아직도 살아있어요. 빼빼한 할매, 요구르트 한 병 먹는 할매는 잘 살아있어. 그런데 막 건강하고 씩씩하고 용감하고 그 양반은 막 돌연사 겁사 죽어버린 거야. 빼빼한 사람, 소식주의는 오래 삽니다. 여름철 식중독을 조심하려니까요. 식중독이 뭡니까? 돼지같이 먹다 보니까 식중독이 걸리는 게야. 절제를 하고 금식을 하고 게려 먹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야 이런 마음의 중독이 안 온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섭섭한 생각이나 원망이나 미움을 품지도 마세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대인관계가 원만하게 안 되는 이유가 부정적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흥을 체험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은혜가 신령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요 덩달아서 나도 신바람이 납니다. 영이 맑은 사람, 신령한 사람,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을 가까이 사귀세요. 그래 내가 덩달아 좋아집니다. 말씀이 깊이 묵상된 사람을 가까이 하겠어요.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묵상한 사람은요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학자의 혀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 툭툭 던지는데 내가 10년 2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선한 쪽으로 지혜롭게 살아가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 집회를 갔는데 그 초교파적으로 선교사님들 연합회 다 모아놓고 동경에서 인천 숭이 감리교회 이호문 감독님하고 같이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변충고 목사님하고 그렇게 집회를 강사가 3명이 하는데요. 그게 전체 연합회 총무가 김동환 목사님인데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이 그렇게 멋있는 목사님 저 빼고 처음 봤어요. 진짜 멋있어. 목사님 얼굴도 멋있고 하시는 스타일이 진짜 멋쟁이더라고. 근데 그분의 얘기가 재밌어요. 그분은 동경에서 아주 선교사 연합회 총무 회장을 하시면서 유명한 목사님들 다 만났다는 거예요. 집회를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하더라고요. 그 집회 때 이호문 목사님, 여러분 곽선희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아주 한국에 내노라 하는 최고의 스피커들, 최고의 강사들을 공항에서 나리타 공항, 하네다 공항에 왔다리 갔다리 픽업을 하는데 그분 논리가 이렇대요.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들 만날 때마다 옆에 차를 타고 갔대. 주여, 저분의 영빨을 내게로 주시옵소서. 저분의 영빨을 내게 길을 받자. 주여 주시옵소서. 자기는 훌륭한 분들, 영빨 센 분들 길을 다 빨아먹는데, 그래가지고 자기는 좋은 강사들,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니까 그 길을 다 빨아들여가지고 자기는 좋대. 진짜 멋있더라고요. 김동환 선교사님. 나이가 환갑이 지난 것 같아요. 아주 헤어스타일하고 몸매하며 그분이 제가 수위를 같이 유하면서 겪어봤는데 너무너무 멋있어. 저분이 왜 저렇게 멋있을까? 멋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멋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분들 길을 다 주의야. 자기는 길을 다 빨아먹는데 그분들의 장점, 그분의 좋은 것을 주여 내게도 주시옵소서. 옆에 앉아갈 때만 주여 대가리 손은 것 주여 저번에 내 거에 막 은사를 부릴 듯하게 주시옵소서. 됩니다. 좋은 것은 뻔 받으세요. 좋은 것은 흉내라도 내세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잘못하면 뱀같이 간사하고 비둘기같이 띨빵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머리 나쁜 사람을 새머리 이러잖아요. 새대가리 이러잖아요. 반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뱀같이 자유자재로 또아리를 형태를 병행할 수 있도록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람이 되세요. 잔머리 굴리지 말고 큰 머리를 굴리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안 서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범사에 유익하다. 좋은 것은 흉내라도 연습이라도 하세요. 흉내를 내고 연습이라도 하고 펩시콜라는 코카콜라 흉내만 낸대. 코카콜라가 세계 최고의 브랜드니까 코카콜라를 따라만 가고 흉내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펩시콜라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여러분 운동이 안 되면 스트레칭이라도 하고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주시고 이사에게 주신 학자의 혀를 주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담대함을 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렇게 애를 쓰고 선한 데 지혜로운 사람은 마침내 선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의 형태가 4가지가 있다 그래요.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이 있고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이 있고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있다. 똑개 똑부 멍게 멍부가 있는데 어떤 스타일이 좋을까?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은요 사람 잡습니다. 대가리 모지르는 걸 인간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똑똑하고 부지런한 상관을 만나면 시급한다는 거예요. 멍청하고 게으른 거 이거는 거의 짐승 수준이라. 이거는 말할 가치가 없고 멍청하고 부지런한 건 사고뭉치입니다. 대가리도 안 돌아가는데 자꾸 일 저질러 보세요. 제일 좋은 타입이 똑개. 똑똑하면서도 약간 위련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분별력은 판단력은 있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미련해야 됩니다.
나쁜데 이런 데는 좀 속도가 늦어야 돼. 그래야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도 이해도 하고.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저는 집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늘 훌륭한 분들, 좋은 분들, 아름다운 목회 현장을 볼 때마다 쏙쏙 받아들이는 게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보자. 실천신학을요 몇 학년 다니는 것보다도 교회 현장에 가서 많은 주의 종들이 수십 년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현장의 프로그램을 볼 때 쏙쏙 배우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보는 거예요. 좋은 성도 믿음의 선배를 보면 본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할 때도 가능하면 좋은 예를 들려고 애를 씁니다. 나쁜 거 악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돼요. 시험 들면 뭐 더 이상 나쁠 게 없어요. 그냥 개판 소판이 되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환난은 벗어나게 하시고 기도를 해도 설교를 해도 우리는 좋은 예를 많이 들어야 보지요. 전문가는 여러분 감별사는 좋은 거를 많이 본대요. 진짜 백이 다이아몬드를 많이 본 사람은요 가짜는 척 보면 안다는 거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그거 다 찍어 먹어보고 알 필요 없습니다. 색깔 비슷하다고 찍어 먹어보면 바보라. 척 보면 알아야지 전문가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에 샘솟듯 아이디어를 주시고 선한 일에 불일듯 은사를 주시고 주님 기뻐하는 일은 열심히 턱심히 살아가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고 전체적인 삶의 방향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